오늘은 에스겔 20장인데요. 20장이 너무 길어서 33절에서 44절까지만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에스겔 20장 오늘 에스겔 20장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에스겔 20장 1절부터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그 과거 역사를 쫙 얘기해요.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거, 광야 시대, 그 역사를 길게 서술하시고 나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너희들도 다시 광야로 불러내서 이제 걸러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그 고향으로 돌려보내주겠다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하는 무드가 이렇게 긍정적이고 아주 이렇게 칭찬하는 그런 무드가 아니에요. 이 무드가 굉장히 하나님이 그 부정적이고 화가 나 있는 형편입니다. 그 이유는 이따 보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역시 우상숭배 때문이에요. 우상숭배가 어떻게 그렇게 안 없어지냐,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 그거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은 선지자 겸 제사장 겸 선지자였는데, 지금 바벨론이 들어와가지고 바벨론이 남쪽 유다를 세 번 침공했어요. 세 번 침공했는데 두 번째 침공했을 때 이 에스겔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바벨론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 살고 있고, 근데 바벨론에 그렇게 끌려가서 살고 있으면 좀 이제 우상숭배도 좀 안 하고 그래야 될 텐데, 여전히 거기서도 우상숭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안 좋아하시는 거죠. 안 좋아하고,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생각이 뭐냐면 이겁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에서 배웠지만,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가지고 내 이빨이 시다는 거죠. 그죠? 우리 조상들이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생고생하고 하나님한테 벌받고 있다.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내 이빨이 시다. 그런 말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렇게 탓은 조상 탓을 하고요. 조상 탓을 하고 지금 바벨론에 끌려와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잊어버렸다. 우리는 버림받고 잊혀진 바 된 족속이라는 거예요. 기약이 없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선지자 통해서 말씀하냐면, 그 어미가 젖먹이를 어떻게 잊겠느냐,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런데 어미가 젖먹이를 잊어버릴 가능성이 없는데, 그래도 어미가 젖먹이를 잊어버릴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거보다 더 심하다. 절대 너희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바벨론의 포로가 있는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 가면서 살면서 보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있단 말이에요. 신. 우상이죠. 말둑이라고 하는 신이에요. 바벨론 사람들의 신이에요. 이거 우상. 수염이 이렇게 길게 나는 우상이 있어요. 말둑이라고 하는 신을 바벨론 사람들이 섬긴단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말둑이라는 신이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야훼,
우리가 섬기는 야훼라는 신보다 말뚝이라는 신이 더 센 거 아니야 이거? 얘가 셌으니까 우리가 졌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말뚝을 섬기지 뭐. 우리도 말뚝을 섬기지. 우리 생각이 말뚝이 야훼보다 더 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망한 거 아니겠어요? 이런 생각을 하고 말뚝을 또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 보면 늘 하시는 말씀이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나니? 계속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계속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거 다 우상이라고. 우상 가짜야. 근데 이 어리석은 유대인들이 바벨론 가서 살면서 생각해보니까 어우 이 어마어마한 나라가 우리를 다 삼켰구나. 근데 이 사람들 섬겨 말뚝을 섬기는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뚝보다 힘이 약한가 봐. 힘이 약한가 봐. 그래서 우상 숭배가 또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도 답답하니까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매 누가 이 세상을 창조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 말씀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라. 이거 다 우상이라고. 그래서 가르쳐 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역사를 20장 1절 역사를 쭉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켜서 광야로 끌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가나안에 집어넣어 줬어요. 근데 이제 너희들에게도 제2의 해방이 필요하다. 제2의 해방은 바벨론으로부터 너를 끌어내가지고 광야로 끌어내겠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주마 하는 이 말씀을 하는데 문제는 이 광야예요. 광야. 이따가 우리가 보겠지만 광야가 왜 문제가 되느냐.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하다가 40년 했죠. 광야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 광야에서도 너희는 우상 숭배했잖아. 금송아지 만들고. 그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는데 안식일을 안 지키고 안식일에 나무하다 걸려서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야. 아직 디테일한 법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나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데 일해가지고 끌어갖고 와서 모세한테 놓으니까 모세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기다려봐.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기다려봐.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대번에 죽이라. 그래서 안식일에 나무하다 걸린 사람 죽였단 말이죠.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러는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 뭘 말씀하냐면 너희들 우상 숭배하고 안식일을 일하고 그 쭉 얘기를 해 또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다 죽었지.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제너레이션만 쏙 들어갔잖아. 그래서 이 광야가 이게 결국에는 필터링 역할을 하는 장소란 말이에요. 필터링 역할을. 다 없앨 거 없애고 들어갈 사람 들어가고 이런 과거의 역사가 있었는데 너희들에게도 지금 그 과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는 곧 심판으로 이해가 됩니다. 심판으로. 그래서 첫 번째 해방 때도 광야에서 죽을 사람 다 끝내고 우상숭배 국물이 뼛속까지 물이 들어간 거 다 제거하고 광야에서 태어난 이거 세컨 제너레이션하고 여호수아 갈렙만 딱 들어가요. 모세도 못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 작업을 너희들 바벨론에 살고 있는 포로들에도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여기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가 결국에는 여기 들어갈 사람과 못 들어갈 사람을 걸러내는 필터링 작업을 하는 심판의 문맥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목자가 막대기로 양을 치듯이 줄로 양떼를 묶어내듯이 그렇게 하겠다는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양우리 이렇게 우르르 들어갈 때 목자가 이렇게 서가지고 이게 막대기에다가 물감을 묻혀서 막 우르르 들어가니까 들어갈 때 열 번째 들어가는 녀석만 탁 찍어. 그러면 물감이 탁 등에 찍히잖아요. 10번째 들어갈 때마다 찍어. 그러면 양이 몇 마리인지 나중에 그 물감 찍은 것만 하면 대충 몇 마리인지 알고 그 다음에 그 10번째 찍은 양은 뭐로 드리냐면은 11조로 드리기 위해서 찍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물감 찍힌 거 다 빼가지고 따로 묶어. 왜냐하면 이거 하나님께 드린 11조이거든. 묶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언약의 줄. 이게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오늘 여기다 인용을 했어요. 그러면 광야에서 마치 목자가 찍어가지고 따로 빼.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으로 들어갈 사람 따로 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우상 숭배를 해서 그냥 다 완전히 없애버려야 되지만 그럴 수는 없고 택장이 그 소수 남은 자, 이것도 여기서 또 남은 자가 나오는 거예요. 소수 남은 자를 빼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버리겠다. 그 비전을 오늘 여기에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바벨론에서 광야로 불러내서 필터링 해가지고 넘기겠다 해서 두 번째 해방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광야로 이 바벨론에서 일단 끌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포로를 광야로 끌어내는 걸 누구를 통해서 끌어내겠냐? 누구를 통해서? 내가 기름 부은 종을 통해서. 자, 기름 부은 종을 통해서 내가 기름 부은 종을 하나 택해가지고 그 종을 통해서 너희들을 여기로 끌어낼게. 그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그리고 내가 기름 부은 종을 하나 택해서 끌어내겠다 했을 때 이 사람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이걸 썼고 이 지도를 여기다가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람을 설명하는 것까지 너무 지저분해서 복잡해서 제가 지도로 설명할 때 헷갈릴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해주시겠습니다. 자, 이제 시편을 보세요. 73편. 시편 73편. 855페이지, 855, 73편. 아삽이라는 사람, 레위 족속 아삽이라는 사람이 쓴 시인데요. 거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하나님께서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건 내가 알겠는데 나 거의 시험에 들 뻔했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내가 원칙적으로 하나님께서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줄 알겠지만은 내가 사실 큰 시험 들 뻔했어요.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했어요. 근데 그거 왜 그러냐 하면 왜 시험 들 뻔했냐면 3절에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가만히 보니까 악한 사람이 아주 더 형통하게 사네. 그래서 나도 오만한 사람을 어떻게 저렇게 잘 살지? 아주 힘도 세고 돈도 많고 권력도 많고 명예도 있다. 그 오만한 자를 오히려 내가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죽을 때도 고통도 없어. 힘은 세고. 5절.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어. 이거 헷갈려 이거. 하나님이 어떻게 악한 사람 저렇게 떵떵거리고 잘 살게 하지? 나 정말 시험 들겠네. 시험 들겠네. 12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점점 더 늘어나네. 아이고 시험 들겠어요. 13절.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거 뭐 깨끗하게 착하게 살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이거. 무슨 소용이 있어.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25절에 가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느니라. 내 육체와 마음은 세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라. 그죠?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되게 복이라 해서 결국에는 다시 신앙으로 돌아오는 고백을 하는데 이 사람도 신앙은 되게 좋은 사람 같은데 살다 보니까 시험에 들어있어. 아주 악한 녀석들은 돈도 더 잘 벌고 막 죽을 때 고통도 없고 건강해가지고 아주 떵떵거리고 잘 살다가네. 예. 나는 뭐 이렇게 깨끗하고 뭐 착하게 살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하고 시험 들 뻔했다. 거의 미끄러질 뻔했는데 미끄러지지는 않았어요 나중에. 그죠? 결국에는 하나님께 신앙이 돌아왔죠. 그러니까 나는 거의 2절에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고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는데 그래도 내가 신앙을 지키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다. 이렇게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이와 같아요. 바벨론에 가보니까 이 어마어마한 문명이네. 여러분 바벨론 문명 이라크의 그 폐허를 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벽돌 한 장 한 장 싼 게 아직도 그대로 건재한데 뭐 오늘날 뭐 맨하탄 빌딩 그런 거 하나 부럽지 않은 수준이에요. 너무너무 고도로 발달된 문명이에요. 가서 보니까 너무 한심한 거예요 자기들은. 우리는 뭐 유다에서 살자면 여기 보면 완전 학고방에 살아요. 학고방. 그리고 여기는 또 말두고 섬기네. 우리도 말두고 섬겨야 되지 않겠어 이거? 여호와 하나님은 약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NO! 그게 생명력이 없는 우상인데 모르느냐.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아주 오래전에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시골에 사는데 보니까 이제 자기 친구 집에 한번 가게 되는데 자기 친구 집에 가니까 그냥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 정말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 너무너무 그냥 풍성한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 친구는. 근데 이 친구는 근데 그 놀러간 이 사람은 너무나 가난한 거예요. 먹을 게 너무 없어. 그래서 가서 보니까 너무 잘 사는 거예요 내 친구 집은. 그래서 이 아이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하고 쟤하고 같이 이제 학교 다니는데 너하고 나하고 무슨 차이가 있길래 도대체 너는 이렇게 부잣집에 살고 나는 먹을 게 없어서 정말 피죽도 못 먹는 이렇게 사냐 하고 이제 어린아이인데 생각을 한 거예요. 일제시대인데 벌써 그 기아집에 가니까요 시계 있잖아요. 시계 이만 긴 시계 그 밑에 이렇게 추 달려가지고 하면서 딩딩 치는 이런 게 태어나 처음 봤어요. 그걸. 이 아이가 너무너무 충격을 먹은 거예요. 어떻게 너하고 나하고 도대체 뭐가 다르길래 너는 이렇게 살고 난 이렇게 사냐.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아이를 쳐다봤대. 다시 한번 그 아이를 쳐다보니까 그 아이하고 자기하고 다른 점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뭐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 아이는 코를 여기까지 쭉 흘려가지고 그냥 코를 여기까지 줄줄 흘리고 있더래. 그 부잣집 아이가. 자기는 코가 없는데 아 여러분, 우리도 옛날에 여기 구명에 입학할 때 얼마나 가난한 사람이 휴지가 없으니까 이거라도 하나 붙이고, 전부 다 이거 필수품이잖아요. 이거 하얀 그 연소수. 근데 그거는 그보다 더 옛날 일제시대 얘기니 얼마나. 이거 내가 자기가 보니까 그 아이가 뭐 그날은 어떻게 된지, 왜 부잣집 아이가 코를 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어쨌건 그날은 코를 여기까지 흘리고 있어요. 줄줄 흘리고 있는데 자기는 코를 안 흘리고 있는 거예요. 코를 흘리고 있어요. 이게 아주 어릴 때예요. 어릴 때니까 자기가 생각을 했다는 거야. 아, 나도 어떻게 해요? 코를 흘리면 우리 집이 이렇게 부자가 되겠고. 싫어해, 싫어. 그래서 자기가 한동안 코를 안 닦고 코를 흘리고 다녔다는 겁니다. TV 문학관에 나올 만한 스토리인데 이게 싫어요. 그래서 한동안 코를 흘리고 다녔대. 정말로 자기가. 근데 부자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바벨론에 가보니까 말뚝이라는 신의 성경인데 너무 화려하고 좋은 엄청나게 발달된 문명이야. 우리도 말뚝을 섬겨야 된다. 굉장히 큰 시험 속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NO! 코 흘린다고 부자 되는 게 아니다. 코 흘린다고 부자 되는 게 아니다. 자, 이제 에스겔을 돌아와 보세요. 20장에 33절, 에스겔 20장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여기에 중요한 단어는 다스린다는 단어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야. 포로로 끌려왔을 망정 너는 내 백성이다. 네가 말뚝을 섬기려고 그러냐? 헛소리하지 마라. 너는 여전히 내 관할이야. 여기 내가 분노해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분노로서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하는 말은 내가 너의 참신이고 너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말뚝이 아니다. 말뚝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스릴지라 하는 이 말이 뼈가 있는 말입니다. 뼈가 있는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34절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다시 제2의 출애굽입니다. 사실은 출바벨론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서 왜 모아내는데? 광야로 끌고 나가려고. 광야로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광야로 끌고 나가려고 끌어낸다는 거예요. 근데 끌어내서 뭐합니까? 아까 필터링 하겠다는 거예요. 필터링 하겠다. 그래서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35절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보세요. 광야로 끊어내는 이유가 뭐냐면 심판입니다. 끌어내서 얼굴 좀 보자. 얼굴 좀 보고 심판하되. 38절 36절 내가 예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뭡니까 이 심판이?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습니다. 그죠? 내가 이집트에서 끌어낼 때도 그렇게 했었지. 그렇게 한 것처럼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그러니까 이건 이 말씀만 읽으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봐야 되는 거죠. 아까 제가 설명드린 한번 보세요. 레위기 27장. 레위기 27장. 모세의 오경 율법입니다. 근데 레위기 27장 32절 (190)
2페이지 192페이지. 자, 레위기 끝에 있죠? 192페이지 레위기 27장 30절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하나님 거다. 건들지 마라.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자면 그에게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그 다음 보세요. 32절.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소나 양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보니까 10번째 딱 찍으려고 보니까 아우 너무 그냥 살도 비둥비둥 찌고 털도 많은데 너무 아까운 거야. 이거 아까운 거야. 아니 그냥 10번째부터 다 찍고 딱 보니까 왜 이렇게 실한 게 들어왔어. 아유 나 정말 시험 들겠네. 야 잠깐 있어봐. 야 얘 빼라. 얘 빼고 저 삐쩍 말라서 털도 그냥 털도 쑥쑥 빠지고 삐쩍 말라 비틀어진 놈 이거 갖고 와라. 그거 갖고 와서 여기다 집어넣고 이 살찐 녀석은 빼라. 왜냐면 너무 아까운 거야. 그렇게 하지 마라. 무조건 10번째 지나는 거는 점을 찍되 그게 실한 것이든 아니면 마른 것이든 찍은 거는 그냥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거를 또 삐쩍 마른 놈하고 바꿔치기 하고 이런 간사한 짓은 절대 하지 마라 했는데 그때 그 목자가 지팡이로 10번째 찍는 거 그게 뭡니까? 구별입니다. 구별. 그죠? 11조를 드리는 문맥인데 거기에 그 뜻은 뭐냐면 찍었으면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치사하게. 하나님한테 치사하게 하냐. 인간들도 치사하면 아유 치사하다 그러는데 너 하나님한테 그렇게 되겠어. 그렇지만 구별 딱 찍었으면 바로 드려. 딴소리 하지 말고. 그래서 거기에 보면 11조와 구별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는 11조 드리는 문맥도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11조 드리는 문맥도 아니고 여러 지방에서 끌어내서 광야로 간다. 광야에서 네 얼굴 좀 보고 심판하겠다. 여기 뭡니까? 찍어내겠다는 거예요. 구별하겠다는 거예요. 넌 나와. 너는 가나. 너는 가자 못 들어간다. 이렇게 구별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지금 펼치시겠다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에스겔로 돌아오면 33절 그래서 그렇게 막대기 10번째 찍힌 것들만 다 묶거나 이렇게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릴 11조니까 묶었는데 그렇게 언약의 줄로 묶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겠다는 거죠. 다시 바벨론에서 빼가지고 예루살렘 보내주겠다. 그런데 38절 너희 가운데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잘 보세요. 그래 바벨론에서 꺼내는 준다. 꺼내는 주. 옛날에도 이집트에서 꺼내는 줬죠. 이집트에서 꺼내는 줬지만 광야에서는 죽었죠. 너를 꺼내는 주겠는데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는 못한다. 너를 우상 숭배하고 반역했잖아. 39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너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그렇게 우상에 섬기고 싶냐? 마르둑이 그렇게 너한테 잘해줄 것 같으냐? 가서 그거나 섬겨라. 이 녀석아 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가서 섬기고 죽어라. 40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상 숭배 안 하는 사람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 이 사람들은 우상 숭배 안 하고 말하자면 목자에게 10번째 찍혀서 나온 구별된 백성들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이 사람들은 우상 숭배도 안 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어떻게 해요? 요구하리라. 내놔. 좀 드리지. 그게 아니야. 내놔. 왜? 내가 다 준 건데 너 내 주권 몰라? 내놔. 내가 요구하겠다는 거야. 너
이때까지 안 굶어 죽은 거 내가 다 먹여준 건데 그거 뭐냐? 요구하겠다. 41절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너희는 참 대단한 줄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미워하리라. 자, 광야로 끌어내는 이유는 필터링하기 위함입니다. 심판인데 첫 번째 버림받는 존재는 뭐예요? 가서 우상이나 섬겨라. 그렇게 섬기고 싶냐? 우상 실컷 섬기고 죽어라. 두 번째, 너 그 다음에 구별된 목자 지팡이에 10번째 찍힌 구별된 그 양떼들은 언약의 줄로 묶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줄게. 너희들은 거기 가서 하나님께서 원래 법대로 정한 예물과 성물을 내가 드리라고 요구하겠다. 그리고 너희들은 과거에 내가 악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너무 괴로워서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지? 내가 왜 악하게 살았지? 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기 때문에 너 스스로를 미워하겠다. 아유, 나는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을까? 이건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43절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을 스스로 미워. 이걸 회개하는 거예요. 44절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악한 일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래서 이거는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와서 살고 있는 에스겔을 통해서 그 주민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광야로 나가게 된다.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데 다 가는 건 아니야. 우상숭배, 특히 여기서 말뚝을 섬기는 자들은 광야에서 죽어. 그러니까 섬기지 말고 안 섬기는 사람들은 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된다. 어느 쪽 길을 택할래? 지금 오늘 에스겔의 말씀이 그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광야로 끌어내는 이유는 필터링하려고, 구분하려고. 그리고 가나안에 다시 돌려보내줄게. 근데 가나안에 이렇게 돌려보낼 목적이 뭐예요? 예물을 드리고 회개하기 위해서. 목적이 그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될 거니까 말뚝 좀 섬기지 마라. 말뚝. 우상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그 말씀을 주는 거죠. 그 말씀을 주는 거예요. 에스겔 20장 앞에 안 읽었는데 13절을 보세요. 13절. 이거는 지금 과거의 그 역사를 쭉 이제 서술하는 중인데 20장 13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이거는 이제 그 출애굽할 때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 출애굽. 지금은 바벨론에서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여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이게 뭐예요? 그 막 금송아지 섬기고 그럴 때 모세에게 야, 다 없애버리자. 새로 시작하자. 그러니까 모세가 아유 왜 그러십니까? 여기까지 끌고 나와가지고 다 죽이시려고 그럽니까?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너를 이집트에서 끌어낸 것을 본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야, 내 이름을 위해서 그냥 살려둔다. 15절.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해 드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우상 숭배하니까 없애버리겠다 했지만 16절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어떻게 해요?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정말 진짜 내 마음 같아서는 바벨론에 있는 너희들 싸그리 없애버리고 싶지만 과거에도 내가 그런다 했다 마음 약해서 못했지. 마음 약해서 못했지. 너희들도 그냥 몇 명은 살려줄게. 그래서 남은 자를 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겠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 바벨론에서 광야로 끌어낼 때 이거 누가 끌어내느냐. 누가 끌어내느냐. 근데 에스겔 말고 다른 우리가 연설을 볼 건데 누가 끌어내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기름 부은 종을 하나 세워서 바벨론에서 광야로 끌어내는 이 일을 하겠다. 옛날에는 이집트에서 광야로 끌어낼 때 누굴 썼죠? 누굴 썼어요? 모세를 썼잖아요. 모세를 썼는데 여기 바벨론에서 광야로 끌어낼 때도 누군가 하나를 쓰겠다는 거예요. 쓰겠는데 그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내가 기름 부은 종을 하나 택해서 쓰겠다. 그게 누구냐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제가 지도를 그려놨습니다. 이게 지금 중동 지역을 그린 건데요. 중동 지역.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세계 지도를 그린다면은 대충 그린다면 여기 호주가 있고 이렇게 세계 지도가 여기 대한민국 있고 대한민국. 일본은 안 그릴래. 그거 귀찮아. 점이 몇 개 있는 일본 안 그래. 자, 이게 대한민국이고 이게 호주고 우리는 미국 여기 살고 있네. 미국 여기 살고 있고 여기 캐나다가 있고 여기 이제 남미가 있는데 여기죠 여기. 요거는 사우디아라비아, 여기 페르시아만, 여기는 아프리카, 그죠? 여기는 중국, 인도. 근데 여기거든요. 여기를 제가 확대하면 제가 이렇게 그렸어요. 지금 이렇게 됐는데, 자,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게 홍해입니다. 홍해. 여기는 페르시아만이고 이걸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 땅이죠. 이게 사우디아라비아. 이거 사우디아라비아 땅이고 여기 지중해입니다. 여기 지중해인데 여기 오늘 터키죠. 오늘날 여기 터키입니다. 터키고 여기 아프리카 대륙이 이렇게 있잖아요. 아프리카 대륙이 있는데 여기 대륙 맨 위에 이집트 땅이 있거든요. 이집트 땅이 있어요. 이집트 여기 고센이라는 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몇 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이렇게 와가지고 홍해를 통과합니다. 이거 홍해잖아. 이거 홍해. 홍해를 통과해서 여기 시내산에 가죠.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을 받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이 여기에요. 여기 점 찍힌 게 이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그래서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여기 에돔 족속이 못 가게 해가지고 삥 둘러가지고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지도로 보면 그 다음에 여기 큰 땅덩어리가 있어요. 큰 땅덩어리가 있는데 큰 땅덩어리 아시리아가 이거 다 먹었었다가 아시리아가 망했어요. 아시리아가 망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들어섰어요. 바벨론이 이렇게 보세요. 이게 다 바벨론 땅이에요. 지금 이거 다. 여기까지 이집트까지 다 먹었어요. 이렇게. 여기 점점점 된 게 이게 두 개의 강입니다. 이게 유프라데스 강이고 티그리스 강이에요. 유프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요 사이에 땅이 있죠. 요 사이 땅. 메소포타미아입니다. 메소포타미아. 포탐이 강이에요. 강. 포탐이 강이고 메소는 뭐예요? 메소는 메조소프라노. 뭐죠? 소프라노로 있고 알토 있으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메조소포타미아. 메조는 미들, 중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러는데 그게 뭐 메소포타미아 땅, 메소포타미아 뭐야? 강 사이.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 그래서 이거 메소포타미아 그러는데 강 사이라는 뜻이에요. 그 뜻 자체가. 이렇게 여기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바벨론 땅에 이게 바벨론 땅인데 이쪽 오른쪽 여기 보세요. 이쪽 빗금친 거. 보이시죠? 바벨론이 여기 패권을 잡고 있을 때 이스라엘을 유다를 먹었어요. 근데 그때 이쪽 오른쪽 땅, 이 큰 땅덩어리는요. 메대, 한국말 성경으로 메대와 바사라고 나옵니다. 그죠? 메대와 바사라고 나와요. 한국말 성경에 메대와 바사가 이렇게 점유하고 있었어요. 여기 보면 영어로는 이렇게 됐어요. 메대, 바사. 바사는 우리가 말하는 페르시아예요. 그걸 한국말로 바사라고 번역했단 말이에요. 페르시아라고 번역해주면 좋은데. 근데 여기는 메대가 있고 바사가 있는데 이 전체를 총괄한 것은 뭐냐면 메대입니다. 메대고 바사는 메대의 관할 아래에 있었어요. 관할 아래. 메대가 이거 다 메대가 다스렸어요. 근데 바사는 페르시아는 메대의 관할 아래에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날 이 땅은 어느 땅입니까? 여기 뭡니까 오늘날? 이게 뭡니까? 이란입니다. 이란. 이 큰 땅덩어리 이란입니다. 이라크는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이게 이라크입니다. 그러니까 이라크의 조상은 뭐예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아시겠어요? 이라크의 조상은 바벨론이고 이란의 조상은 뭡니까? 메대고 페르시아입니다. 그죠? 그런데 바벨론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오른쪽 오늘날 이란 땅은 메대와 바사가 점유하고 있었는데 바사는 메대의 말하자면 관할의 속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메대 왕국이라고 말합니다. 메대 왕국. 메디안 엠파이어. 이 전체를 비록 페르시아가 여기 있지만 이걸 총괄하는 건 메대이기 때문에 이거 전체를 우리가 뭐라고 말하면 메대 제국이라고 해요. 그때 여기는 바벨론 제국이 있었어요. 바벨론 제국이 있었어요. 근데 이 메대 왕국에 이 메대 제국에 이 사람 왕이 있습니다. 왕. 아스테아게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아스테아게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여기 사는 왕입니다. 왕이 있습니다. 왕이 있는데 이 왕한테는 만다네라고 하는 딸이 있었어요. 딸. 공주입니다. 공주. 만다네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이 메대 왕 아스테아게스가 하루는 꿈을 꿉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이 내용은 내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헤로도투스의 역사책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런데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냐면 자기 딸 만데냐가 소변을 봅니다. 소변. 만데냐가 소변을 보는데 그 소변이 홍수가 나가지고 아시아 전역을 다 덮어버리는 꿈을 꿨어요. 아시아는 우리가 말하는 아시아가 아니에요. 여기가 아시아지 여기. 옛날에는 이게 아시아잖아요. 아시아 전역을 덮어버려. 자기 딸이 소변을 보는데 그 꿈을 꿨단 말이야. 이거 무슨 회개한 꿈이냐. 그래가지고 동방박사들 여기 있잖아요. 동방박사들. 그죠? 여기 점쟁이 같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물어봤어요. 야 이거 무슨 꿈이냐.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그 꿈은요. 왕의 딸 공주 만다네가 이제 결혼을 하면 아기를 낳게 되는데 그 아기가 그러니까 뭐죠? 이 사람의 외손주죠. 예? 아스테아게스라고 하는 왕의 외손주, 당신의 외손주가 이거 다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스테아게스가 기분이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직 살아있고 내가 아직 다스리고 있는데 손주가 일어나가지고 나를 갖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손주가. 꿈은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네. 그래? 그러면은 우리 이제 만다네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메대에 있는 왕족이나 귀족과 결혼시키지 마.
우리 속국 여기 페르시아 여기 가가지고 그냥 대충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귀족, 대충 왔다 갔다 하는 귀족 하나 골라가지고 결혼시켜.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꾼 꿈의 해석이 그렇게 나오니까 좋은 집안하고 결혼시키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다가 애기가 태어나서 나를 갖다가 이렇게 하고 자기를 갖다가 한다니까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멀리 가서 이 바사 제국에서 귀족 하나를 골라가지고 자기 딸 만다네하고 결혼을 시키는데 그 결혼하는 청년 이름이 뭐냐 하면 감비세스라고 하는 청년이에요. 감비세스에게 사이가 된 거죠. 이 사람은 페르시아 출신입니다. 바사 출신이에요.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해서 만다네가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했는데 아버지 아스테아가스가 또 꿈을 꿨어. 임신한 상태에 있는데 지금 꿈을 꿨는데 꿈을 꾸니까 자기 딸 만다네 딸네 집에서 정원에서 포도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자라더니 그게 너무너무 번창하고 커져서 아시아를 다 덮어버린 포도나무가. 이런 재수없는 꿈이 있나면서 또 동방박사들 불러서 물어보니까 이게 또 뭐냐 그러니까 똑같은 꿈이라는 거예요. 외손주가 지금 이거 다 먹는다는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스테아게스가 이런 아기를 낳았어.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가 이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으니까 이 나서 조금 있다가 아스테아게스가 자기 부하 여기 있죠. 자기 부하 하르파구스라는 신하를 부릅니다. 은밀히 불러가지고 참 꿈도 정말 불길하고 기분도 안 좋은데 할 수 없다. 얘를 갖다 죽여라. 얘를 죽여서 후환을 없애자.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르파구스가 이 아기를 들고 가는 거예요. 산속으로. 산속 깊이 들어가서 이제 죽여야 되니까. 근데 죽일 수가 없어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근데 산속에서 누굴 만났냐면 산속에 사는 목동 부부를 만났어요. 부부를 만났는데 헤로도투스에 의하면 역사의 기록이면 그 부부가 마침 아기를 낳는데 아기가 사상아예요. 죽어서 태어난 거야. 그래서 하르파구스가 말도 안 하고 이 애기가 누군지 말도 안 하고 여기 애가 사정이 있었는데 애를 좀 키우라고 주고 그 목동의 사상아를 자기가 대신 끌어안고 다시 왕궁으로 옵니다. 왕궁에 와서 왕한테 내가 죽였습니다. 장사를 지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게 자기 외손주인 줄 알고 죽였다고 그러면서 장사를 지냅니다. 근데 얘가 아니라 뭐예요? 목동에 죽은 사상아예요. 바꿔치기 한 거야. 그래서 장사를 지내니까 아스파게스는 안심을 하고 삽니다. 그런데 이제 이 태어난 이 외손주는 그 목동 집에서 사는 거예요. 그 목동의 아버지가 이름이 이예요. 미트라다테스. 예? 미트라다테스. 근데 엄마 이름은 스파코예요. 스파코. 이게 다 이란 말입니다. 이란. 고대 이란 이름인데 이 목동인데 부부인데 이 미트라다테스하고 스파코 밑에서 이 아이가 막 삽니다. 10살쯤 됐는데 이제 사는데 그 동네 애들하고 같이 이제 노는 거예요. 노는데 우리 왕놀이 하자. 그래? 그럼 왕을 뽑아야지. 왕도 뽑고 신하도 뽑고 병정도 뽑고 소꿉장난 하듯이. 딱 뽑았는데 누가 뽑혔어요? 이 아이가 뽑힌 거예요. 10살쯤 됐는데. 신하도 뽑고 군인도 뽑고. 근데 왕으로 딱 뽑혔는데 놀이를 하는데 왕이 명령을 합니다. 명령을 하는데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으니까 이 아이가 채찍으로 그 아이를 때립니다. 왕이 말을 안 들어? 근데 놀이를 하다가 진짜 때리니까 문제가 됐어요. 근데 그때 이 아이한테 얻어맞은 그 동네 아이가 굉장히 높은 집안 자제였어요. 그래서 그 높은 집안 자제가 얻어맞고 시큰 얻어맞고 집에 가서 와 우니까 그게 이제 모르겠어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헤로도토스에 의하면 그게 이제 이슈가 돼가지고 그게 어디로 리포트를 되냐면 수가 걸려가지고 왕 아스테아게스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데려와라 그럼 어떤 녀석이 그리 지체 높은 양반집 애를 때렸냐 해서 데려왔어요. 얘를 데려왔어요. 딱 데려왔는데 딱 보니까
대본에 뭐야? 딱 알아본 거예요. 너무 자기하고 얼굴 똑같은 거예요. 딱 알아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탐문 수사를 하니까 이건 내 아기가 아니고 어쩌고 저렇게 됐다는 거예요. 알아냈어요. 그래서 이제 컸잖아요. 열 몇 살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왕이 이거 어떻게 부인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모르는데 자기는 아는 거예요. 자기 외손주죠. 근데 그 전에 여기 있잖아요. 만다네하고 감비세스는 자기 아기가 죽었기 때문에 장사를 지낸 줄 알아요. 죽었기 때문에 얘네는 여기 살다가 이사를 갔어요. 페르시아로. 그냥 너무 마음도 슬프고 이사를 갔어요. 왜? 원래 감비세스가 어디 출신이에요? 여기 출신이니까 그냥 여기서 살기 싫다고 애도 죽었고 이사를 가버렸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기 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외손주는 여기서 살고 있고 여기 살고 있는데 이 왕이 재판을 하다가 그 자기 외손주인 줄 알고 불쌍해서 여기로 어떻게 했어요? 보내줬어요. 이게 원래 네 아들이다. 내가 죽이려고 했는데 안 죽었네. 그리고 보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이 만다네하고 감비세스는 다 큰 아들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아스테아게스는 자기 그 명령했던 하르파구스, 과거에 죽이라고 했던 명령했던 이 신하를 저녁 식사에 초대합니다. 저녁 식사에 초대해서 성대하게 대접을 해요. 다 밥을 먹고 나서 이 왕이 말합니다. 네가 먹은 고기가 오늘 무슨 고기인 줄 아냐? 모른대요. 네 아들이다. 네 아들. 네가 나를 뭘로 보고 명령을 안 들었어 이놈아 하면서 이 왕이요 이 아들을 죽여가지고 그 고기를 요리를 해서 이 하르파구스를 초대해서 말 안 하고 저녁 식사에서 먹였어요. 그리고 너 난 지존인데 내 말을 안 들어서 외손주를 살렸어? 네가 먹은 고기가 무슨 고기인지 아냐? 네 아들이다. 그래서 이 하르파구스는 그 식사를 하고 나서 너무 분하고 슬프고 해서 이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문맥상 어디로 가겠어요? 페르시아로 갑니다. 페르시아로 가가지고 누굴 만났겠어요? 이게 다 만난 거예요. 만다네 감비세스 그 다음에 이 외손주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 간에 지금 메디안 이 엠파이어를 다 뭉개고 너한테 이 나라를 다 주는데 협조하겠다. 그래가지고 협조해가지고 이 외손주가 이제 여기서 자랍니다. 자라가지고 결국에는 군대를 끌고 쳐들어가요. 그래서 자기 외할아버지를 죽입니다. 예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됐지? 죽였어요. 그리고 이거 매대를 뭉개고 이 전체가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페르시아가 되는 거예요. 페르시아가 되는 거예요. 뭉개고. 그런데 이 페르시아가 이 매대를 뭉갰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BC 550년이에요. BC 550년. 그 외손주의 나이는 49살. 49살. 다 뭉갠 다음에 이거 다 정복해서 페르시아 제국을 세웠어요. 그게 538년에 확정됐어요. 이제 전부 다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538년이 페르시아 원년이에요. 원년. 이제 다 땅덩어리를 먹었어요. 이 외손주가. 그 만다네가 그 소변 꿈, 포도나무 꿈대로 된 거예요.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어디를 뭉갭니까? 바벨론을 뭉개고 이걸 다 먹어 삼킵니다. 그래서 이거 전부 다 페르시아 제국 여기까지 다 먹는 거예요. 이거 다 먹었어요. 그리고 바벨론을 뭉갰어요. 뭉개고 538년에 여기에 포로로 잡혀와 있던 유대인들, 이 유프라데스와 티그리스 강에 포로로 잡혀 유대인들을 너 고향으로 돌아가도 된다. 칙령을 발표했어요. 칙령. 그래서 돌아오는 거예요. 538년에. 바로 이 외손주가 성경에 말하는 고레스입니다.
이걸 영어인데 이걸 이렇게 번역했어요. 또는 원래는 키루스라고도 해요. 스펠링으로. 근데 이걸 한국말로 고레스라고 번역했어요. 성경에서 예언하는, 여기 보세요. 아까 지워졌는데 바벨론에서 광야로 끌어내서 필터링해서 다시 예루살렘 든다 그랬는데, 이 광야로 끌어내는 제2의 출애굽, 첫 번째는 모세를 통해서 했고, 두 번째는 내가 기름 부어서 세우는 줄, 그게 누구예요? 고레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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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하를 한번 보세요. 역대하 710페이지 710페이지 역대하 36장 22절 이스라엘 역사책 끝부분에, 자, 바사가 어디입니까?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 예언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이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다 정복했다.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다 해방이다. 해방.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바벨론에 끌려와 있던 유대인들을 해방시킵니다. 해방시켜요. 자, 700 거기 그 다음에 에스라 1장으로 에스라 1장 그 옆에 에스라 1장 1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 이르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시니 그가 온 날에 공포하고 조선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해방이다. 해방.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유대인들한테 줘라. 명령을 내린 거예요. 고레스가 6장 에스라 6장 1절 그 다음에 또 한 100년 이상 100년쯤 지난 다음에, 자 6장 1절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창고, 이거는 이제 페르시아의 나중에 왕입니다.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해봐라. 메대도 제가 옛날에 망했지만 그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는데 거기 무슨 기록이 있냐? 그 무슨 기록이야? 알아보니까 고레스 왕 원년에 옛날 기록을 찾았다는 거예요.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이나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에 높이는 60규빗 너비 60규빗 큰 돌 3켜에 꽝꽝꽝 나오다가 5절을 보세요.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그 먼 그릇을 돌려 보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원래 있던 하나님의 성전 자리 거기다 원래 자리로 다시 갖다 놔라 하는 조서를 누가 내렸어요? 고레스가 내린 문서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문서가. 이렇게 될 일, 자 보세요. BC 538년에 이렇게 될 일을 690년 그 전에, 훨씬 오래전이죠. 벌써 한 150년 전에 690년경에 예언을 합니다. 예언. 누가 예언을 합니까? 이사야가 예언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이사야가 뭐라고 예언하나? 1023페이지 1023 이사야가 뭐라고 예언하나 보세요. 1023
150년 전에 예언을 합니다. 150년 전에. 1023 이사야 44장 이사야 44장 28절 예언을 합니다. 이 고레스가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에 아직 28절에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증건되리라. 아까 그랬죠? 고레스가 다 돌려보내면서 필요한 거 다 공급해주고 더군다나 과거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노략질해온 그거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모든 그릇도 돌려줘라. 그죠? 그래서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네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장이라. 예언입니다. 예언. 45장 1절 여호와께서 잘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바벨론에서 광야로 끌어낼 때 누구를 통해서 내가 기름 부음 받아 세우는 종 하나를 끌어내겠다. 자 45절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여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다 정복하게 해줄게.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녹문을 쳐서 부수고 쇠빗장 꽂고 다 해줄게. 고레스야. 내가 다 해줄게. 5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그 다음 보세요.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아직 고레스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고레스 너는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지만 여호와가 누군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네 띠를 돕을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부터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해주겠다. 이게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네. 이름까지 나왔어요. 고레스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2의 출애굽인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끌어내가지고 광야로 끌고 가는데 쓰는 사람 기름 부음 받은 종 고레스. 그 고레스는 이런 역사 속에서 태어난 사람. 자 이제 여기 보세요. 아까 고레스를 키워준 양부모가 있었죠. 양부모. 그죠? 목동. 그 이름이 뭐예요? 미트라다테스. 엄마 이름이 뭐예요? 스파코. 이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이름이에요. 스파코. 왜 중요한지 알겠죠? 이 스파코라는 것은 이란 말입니다. 이란 말인데 스파코의 뜻은 뭐냐 하면 뭡니까? 예? 스파코의 뜻이 뭔지 아세요? 개입니다. 개. 스파코가 뜻이 개예요. 암개. 못생긴 여자. 뭐 이런 뜻이에요. 뜻이 개라는 뜻이라고. 개. 그러면 이 여자 밑에서 지금 자라고 있는 이 아이는 뭐예요? 무슨 자식이에요? 네? 개자식. 혹은 개 XX가 돼요. 왜냐면 이거 개니까 뜻이. 이 스파코는 우리나라식으로 가장 고상하게 번역해주면 뭐냐면 갑순이에요. 갑순이와 갑돌이는 나오잖아요. 이게 개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고레스는 뭐가 됐어요? 개 XX가 됐어요. 그래서 영어로 욕할 때 뭐라고 말해요? Son of bitch. 여기 있잖아요. bitch가 뭐예요? 개. 그래서 영어로 son of bitch가 개자식이라는 뜻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그 욕을 하잖아요. 그죠? 아유, 빨리 끝내라고 빨리.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이거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지금 이 복잡하게 이런 거예요. 뭔지 아세요? 고레스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개 XX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개 XX입니다. 아시겠어요? 페르시아 사람들은 고레스를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아버지.
여기 그리스가 있습니다. 그리스. 여기 다 먹었어요. 나중에. 그리스. 그리스는 이 고레스를 뭐라고 말했냐면, 뭐라고 불렀냐면 스승이라고 불렀어요. 혹은 입법자라고 불렀어요. 유대인들은 고레스를 뭐라고 불렀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 불렀어요. 아시겠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son of XX son of XX인데 성경에서는 그 사람을 뭐 이렇게 내가 기름 부은 종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고레스는 인륜적으로 볼 때 누굴 죽였어요? 아버지? 자, 여기 제목이 뭐예요? 네? 외조부에 대한 복수.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 그래서 이 고레스는 인륜적으로 보면은 반역자요, 폐영무도한 손자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폐영무도한 손자고 폐륜아예요. 외할아버지를 죽였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해요? 기름 부음 받은 여호와의 종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지금 이런 역사적인 팩트를 말했습니다. 팩트. 실파는 하얀색이네. 이거는 파란색이네. 팩트. 근데 팩트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해석이에요. 고레스는 외조부를 죽인 폐륜합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는 내 기름 부은 여호와의 종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해석하는 시각으로 눈을 맞추는 걸 신앙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신앙이에요. 아, 이거 폐륜하네. 하나님은 뭐예요? 내 기름 부은 종이다 그러는데 이거 폐륜하네.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의 눈의 각도, 하나님의 시각을 맞추는 게 신앙이에요.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은 역사가는 될지 몰라도 신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예수 믿는 사람은 팩트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석한 각도로 살겠다는 것, 그게 신자입니다. 그게 신자. 그래서 하나님은 제2의 출애굽에 모세 대신에 고레스를 썼습니다. 더 무시무시한 사실, 기름 부음 받은 나의 종, 기름 부음 받은 나의 종, 뭡니까? 네? 기름 부은 나의 종, 뭡니까? 뭡니까? 네? 메시아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는 원문을 딱 펼치면 메시아라고 나온다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고레스가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문자적으로 보면 이 메시아를 번역할 때 메시아라고 번역을 안 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번역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잘 보세요. 고레스, 메시아입니다. 뭡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성에서 고통받고 포로 생활하면서 신음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하는 자, 누굽니까? 고레스예요. 고레스. 이게 메시아입니다. 자, 영적으로 사탄의 세력 가운데 사탄의 압제에서 신음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에서 그 사탄 아래서 신음한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하는 자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죄와 사망의 권세 속에서 신음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하는 사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뭡니까? 예? 메시아. 예,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고레스도 메시아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키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무슨 성이 망해야 됩니까? 무슨 성이 망해야 됩니까? 바벨론 성이 망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바벨론 성이 망하는 거. 아마
제가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이런 설명 없이 만약 설교 시간에 메시아는 고랬습니다 그러면은 2단이 또 하나 나오고 2단 정도가 아니라 3단이네 3단. 그럼 3단 되는 거예요. 3단. 그리고 고레스를 메시아라고 말하는 목사도 없어요. 자, 초점은 여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써놓은 빛이라고 불러도 하나님은 내 종이라고 부를 수 있다. 하나님의 눈에 각도 맞추면 신자, 안 맞추면 신자 아니라. 자, 오늘은 여기서 너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 있으면 하시고. 정말 늦었네요. 죄송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